예수 믿는 우리들이 제일로 관심을 가지는 분야가 바로 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고 또 그 안에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기준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대한 관심이 제일로 크죠. 한 해가 시작하면은 성경을 내가 얼마나 읽을까 그거부터 계획을 하고 항상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 성경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고 또 성경 말씀을 전하는 것이 곧 설교이기 때문에 설교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것도 성경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또 내 영혼을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대해서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데 신천지라고 하는 그런 신흥 이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자기네들의 교리를 이제 주장하는데 좀 잘못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제 그 신천지가 내세우는 교리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교리가 들어있는 곳이 바로 요한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그리고 이 신천지는 성경을 오직 개역 한글판만 봅니다. 다른 성경은 인정하지 않아요. 개역 한글판만 인정을 합니다. 그 가운데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은 이게 이제 그들이 말하고 있는 핵심 교리 중에 하나인데 보면은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 신천지에서는 먼저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 요 부류가 요게 이제 14만 4천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 그래서 여기 요 위에 있는 그러니까 먼저 말씀 때문에 목배임 받은 순교자들은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 하늘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 즉 자기들이 말하는 신천지 교인들 14만 4천 명이 이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올라간 이 14만 4천 명의 영혼과 지금 땅에 있는 신천지 자기들 교인들이 서로 만나서 신인 합일, 먼저 순교한 사람들의 영혼과 땅에 있는 사람들의 육신이 서로 합일이 돼서 만난다. 이게 이제 이들의 가장 큰 핵심 교리입니다. 그런데 요 말씀을 영어 성경이라든가 또 다른 번역을 보게 되면은 이게 완전히 큰 차이가 있어요. 여기서는 이 두 부류가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가 킹 제임스 버전 이것만 봐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인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보면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이 두 부류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요 부류에 대한 부연 설명인 거예요. 그렇죠? 목배인 자들이 영혼들이 있는데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 짐승과 그의 형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한 자들이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다.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요 말씀이 다 같은 부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역 한글만 놓고 보다 보니까 두 개로 분리시켜 가지고 자기네들 교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서 자기들의 교리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신천지를 나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성경에 보면은 그룹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에스겔서 28장 14절에 보면은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여기서 이 그룹이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이 그룹을 뭘로 알았냐면 영어로 그룹 그래서 천사는 4개의 조직으로 되어 있다라고 요 말씀을 해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그룹이라고 우리가 한글로 번역된 요 말은 케르브라는 말이에요. 케르브라는 말. 이거는 그냥 원래 단어가 케르브예요.
케루브. 근데 요거를 한국말로 번역하면서 이거를 그냥 그룹이라고 하다 보니까 이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은 이 그룹을 영어로 GROUP 조직으로 잘못 오해하고 그걸 해석한 겁니다. 이거는 그냥 그룹이라고 하는 말은 천사라는 말이에요. 그냥 덮는 천사. 이게 뭐 그룹이 덮는 그룹 천사의 그룹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천사 그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만큼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하지만은 실상은 이렇게 전혀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은 여기 보면은 요 이제 요한계시록의 실상이라고 하는 이 교주가 직접 지은 그런 책인데 빌립보서 4장 3절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동역자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고 말한 것을 보면 빌립보서 4장 3절을 인용했어요. 빌립보서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바울이잖아요. 그런데 이 교주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다 빌립보서 4장 3절을 인용해 놓고 예수의 제자 빌립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처구니 없는 성경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빌립보서를 썼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잘못 이렇게 알면서도 이러한 일들을 진리인 것처럼 가르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신천지는 사실 신학 공부를 조금이라도 해본 사람, 또 특히 성경에 대해서 원어 또 여러 가지 언어를 가지고 해석한 것을 보게 되면은 절대로 이 교리에 빠져들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만 봐도 아닌 게 분명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잘 알고 제대로 해석해야지 잘못했다가 이렇게 큰 오류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지금 나에게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막 이제 여기 만화에 보는 것처럼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뭐 어떤 뭐 여러 가지를 경험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은 그렇게 네가 찾는다고 될 일이 아니다. 그냥 성경을 봐라. 성경을 보면은 내가 항상 너에 대해서 모든 얘기들을 성경을 통해서 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뭐 딴 걸 보려고 그러지 말고 성경을 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은 제쳐놓고 자꾸만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만 보고 딱 그걸 알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서울시청에서 예를 들어서 서울 시민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라고 공고를 했습니다. 게시를 한 거죠. 그러면은 서울 시민들은 전부 다 그 게시된 내용을 보고 그거 이제 방송이라든가 아니면 신문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공고한 뭐 그런 사실들을 이제 알고 자기가 이런 정보가 있구나라고 아는 거죠. 그런데 그런 정보는 무시하고 서울시장 보고 직접 왜 나에게 그런 것을 직접 게시해주지 않았냐고 알려주지 않았냐고 따진다라고 하면은 참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이미 성경이라고 하는 그 안에 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셨어요. 우리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 또 우리가 살면서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이미 성경 안에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정확하고 또 확실하고 가장 안전한 방법이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아까와 같은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되고 음성을 듣고 뭐 기도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을 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항상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이 우리 기본이 되고 또 그것만이 제일로 쉽고 또 안전한 방법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믿습니다.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이 뭐냐? 베일을 벗긴다, 덮개를 열다, 드러내 보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계시는 어떤 거냐? 인간 스스로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드러내 보이시는 것, 이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여기서 인간 스스로 도저히 알 수 없다는 게 중요하죠. 인간은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이 천지 만물을 운영해 가시는지, 이런 모든 비밀에 대해서 인간들은 스스로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알려주셔야 되는데, 그걸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시는데, 계시는 일단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가 있고 또 특별 계시가 있는데,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은 자연이나 역사 혹은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는 그런 계시를 말합니다.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천지 만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거를 일반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신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일반 계시조차도 둔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보고 아무리 천지 만물을 보고서도 하나님을 알기는커녕 오히려 더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지만은 우리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죄의 어떤 그런 속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전혀 보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죄값으로 인한 저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내용을 특별하게 담은 계시가 바로 특별 계시인데, 특별 계시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실 것인가에 대한 그 모든 계획과 또 방법과 구원에 관한 이야기들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로 집약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특별 계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성경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기록했다. 왜?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담은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자, 일반 계시는요, 모든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또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 대적하는 자들, 또 뭐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도 일반 계시 안에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천지 만물을 보면서 그거를 누릴 수도 있고, 일반 은총이라고 하죠. 일반 은총. 일반 은총, 하나님께서 주신 천지 만물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나 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계시를 또 그들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만들어 놓으신 건데, 이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은요, 오직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특별 계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반 계시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특별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고,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게 된 것, 그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기록한 것이다. 성경은 총 66권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구약 39권, 그리고 신약 27권, 그래서 총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기록한 저자만 해도 40명이 넘고요. 그리고 1600년에 걸쳐서 이 성경이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무려 2400년 동안 보존이 된 그런 책들인데, 이렇게 많은 저자들이 오랜 세월을 동안 쓰여진 그런 성경이 어떻게 그렇게 일관되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아주 잘 정확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지, 이게 참 굉장히 이게 신비한 일입니다. 신비한 일입니다. 어떤 책도 이렇게 오랫동안 기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한 주제에 대해서 아주 정밀하게 흠이 없이 이렇게 말씀을 이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참 불가능한 일인데, 성경은 이렇게 오랜 동안 쓰여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이 가지고 있는 핵심 주제가 흐트러지지 않고 오늘날까지 이것이 보존되고 읽혀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경이 매년마다 어떤 책 가운데서도 가장 많이 팔리는 베스트셀러 1위의 책이고 매년 약 6억 권 정도가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지구상의 98%의 사람의 쓰는 그 언어로 다 번역이 되어 있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계속해서 번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여기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 계신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이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는 하나님으로서 그 존재가 말씀인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어떤 계시가 우리에게 빛으로 생명으로 주어져서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질 때 그것은 바로 또 계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그러면은 먼저는 우리가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또 예수님이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 인간에게 계시의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걸 우리는 또 계시의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냐?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 말씀은 그 자체로서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검보다도 예리해서 그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한마디에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회개하고 무릎을 꿇고 내가 예수에게로 나아오는 것, 그 정도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냥 우리가 읽을 때는 하나의 글처럼 보이지만은 글로 읽었던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삶을 바꾸기도 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송두리째 바꿔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운동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에서 나는데 이 들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지만은 그 듣는 그 말씀이 어디에서 기초가 되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기초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할지라도 그 설교가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그것이 근거가 기초가 되지 않고는요, 절대로 올바른 설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떠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성경 말씀에 어떻게 근거하고 있느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또한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변하는 것들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변해버리기 때문에. 이건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도 만약에 세월이 변하고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해석이 달라진다라고 하면은 그걸 누가 믿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도 그 말씀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4절 25절에 보면은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히 세세토록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에게 전한 복음, 그것도 곧 말씀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변한다 하더라도 이 말씀만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은 자기 자신을 그냥 비추는 등불이라고 했어요. 예수는 빛이다. 자, 이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요,
금방 꺼질 수 있어요. 사라질 수 있습니다. 요한이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게 맞습니까? 예수를 소개하는 그것이 그의 삶이었어요. 그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를 소개하기 위해서 잠깐 비춰지는 등불에 불과한 것이었고, 예수는 그 등불보다 훨씬 큰 근원이 되시는 바로 빛이 되시는 분이었다. 이 하나님 말씀도 이 빛이라는 거죠.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인한 지식이나 이런 것들은요, 그 시대가 지나면은 변하기도 하고 또 없어지기도 하고, 새로운 시대가 오고 또 새로운 게 발견이 되면은 옛날 것들은 자동적으로 저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폐기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원히 빛이 된다는 거죠. 영원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런 빛이 되고, 그것이 곧 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빛이시고, 요한은 마치 그 예수를 소개하려고 하는 그런 등불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은 역사하신다, 일하신다는 거죠. 이사야서 55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비와 눈이 내려가지고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토지를 적시고 싹을 내게 만들고 열매를 맺게 만들어서 양식을 주는 것처럼,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쭉 만들어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도 그냥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대로 그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한번 내뱉으신 그 말씀은 반드시 역사를 해서 열매를 이뤄낸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나가는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룬다는 것. 이게 하나님 말씀이죠.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리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비와 눈이 내리는 것은 그 비와 눈으로 인해 가지고 토지가 적셔지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해서, 그래서 그것을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고 또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내뱉은 말씀, 그리고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그만큼 하나님 말씀은 능력 있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자,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라고, 당신은 죄인입니다, 회개하세요라고 툭 던졌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어떤 사람은 지나가다가 자기에게 한 말도 아닌데 옆에 있는 사람 전도하는 소리를 듣고 어이쿠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그런 마음을 먹기도 한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말과 달리 그렇게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구하면 주신다라고 약속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서 반드시 응답될 줄도 믿는다는 거죠.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이 있는 자 가운데 반드시 응답으로 역사하신다. 하나님 말씀은 항상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한다. 능력 있게 역사하시는 그런 능력이 있다. 역사하는 능력이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죠. 두 번째는 이 성경의 저자가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베드로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임이니라. 자,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직접 받아서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바로 성령님이시고, 성령께서 저자들을 감동케 하시고 그 저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를 쓴 자가 모세입니다. 자, 그러면 모세는 기껏해야 120년밖에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기록할 수 있었겠어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러나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과거의 일들을, 천지 창조의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영감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그거를 마치 자기가 직접 눈으로 본 것처럼 이 창세기를 기록하게 됩니다. 자기가 살지 않았던 그 시대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그 감동에 따라서 기록을 했다는 것이죠. 또 그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이 미래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을 요한은 또 기록을 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그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자기는 그 시대에 가보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마치 미래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할 때도 과거의 얘기도 그 저자의 그 시간의 개념을 초월해서 예전의 일들을 영감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미래의 일도 알려주심을 통해서 이렇게 성경을 기록한다. 결국 성경의 저자는 인간이 아닌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 저자들에게 영감을 주셨을까? 거기에 대한 이제 세 가지 논란이 있는데 첫 번째는요, 이 기계적인 영감설. 자,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할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필경사로 쓰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주는 대로 그냥 그들은 받아 썼다는 거예요. 받아 썼다. 기계적으로 인간을 단지 기계처럼 사용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불러주는 대로 막 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동력적 영감설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어느 부분은 하나님이 쓰셨고 어느 부분은 인간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고 추가해 놓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어느 부분은 하나님이 쓴 것이고 어느 부분은 인간이 쓴 것이다. 이게 합해져 있다는 뜻인데 이러다 보면은 여기 결국 뭐냐면은 성경 속에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오류가 들어있을 수 왜냐하면 인간이 써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두 가지를 잘 이제 함께 이제 혼용을 한 건데, 자, 성령께서 영감을 주시되 동시에 그 저자의 교육의 정도라든가 재능, 성장 과정, 개성, 생각, 경험들을 총동원해서 성경을 기록한 것이다. 성령께서 영감은 주시긴 하지만은 그 저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그가 재질이라든가 개성 이런 것들을 초월하지 않고 그 저자를 충분히 활용을 해서 영감을 줘서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성경 각 책들마다 문체가 다 독특하고 또 기록한 사람들이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책은 스타일이 좀 요런 스타일이고 또 저런 스타일이고 저자마다 다 약간의 그 문체라든가 또 쓰는 방식들이 다릅니다. 그건 다 뭐냐? 하나님께서 그 저자를 정말로 적절하게 이용하신 거예요. 그 저자의 어떤 기능을 초월하지 않고 똑같이 하나님께서 일률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저자에 따라서 영감을 주기는 주되 그 저자가 충분히 그 영감을 자기 역량을 발휘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유기적 영감설인데 이게 이제 맞는 얘기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저자에게 충분한 그런 인격을 이용해서 또 잘 하나님 말씀을 잘 영감을 줘가지고 그 저자를 통해서 이제 다양하게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얘기입니다.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인간들에게 영감을 주었느냐? 이 세 가지 주장들이 있지만은 여기서 유기적으로 성령께서 영감하시면서 저자들의 역량을 충분히 활용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감을 주시고 썼는지에 대한 해답이 되겠습니다.